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으로 훈련되고 지혜 얻어서 언제나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베푸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붙드시사 그리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지혜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혜가 좋은 줄 압니다. 그러나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금 붙들으시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혜를 얻고 지혜를 통하여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 압니다. 분명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큰 도움이 됨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잠언을 통하여 지혜 얻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4장 10에서 19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4장 10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일은 저녁에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현장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 있는 성도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910년대 초 영국의 로버트 스콧과 노르웨이의 로알 아문센의 남극점 정복 경쟁에 대해 아십니까? 그 둘은 원정대를 꾸려 최초로 남극점을 정복하기 위해 경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준비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국의 로버트 스콧은 강력한 대영 제국의 해군 대령으로서 당대 최첨단 기술력을 동원하여 원정을 준비했습니다. 당시 위대한 영국의 기술로 만든 스노모빌을 준비했고 한파에 강하다는 야쿠트 조랑말을 준비했으며 통조림과 옷도 자랑스러운
영국의 신사답게 그리고 가장 추위에 좋다는 것으로 입고 가게 됩니다. 그러나 노르웨이의 로알 아문센은 달랐습니다. 그는 남극으로 떠나기 전 극지방에서 살아온 에스키모의 이누이트족 부족을 찾아가 그들에게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추위 속에서 살아온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처럼 털옷을 준비했고 그들의 방식으로 식량을 준비했고 그들의 갯썰매를 준비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로버트 스콧이 자랑스러워하던 그런 최신형, 최첨단 기술력은 남극의 추위 앞에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알 아문센보다 남극점에 늦게 도달했을 뿐 아니라 결국 귀환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반면 이누이트족의 지혜를 배웠던 로알 아문센은 단순히 남극점을 최초로 정복했을 뿐 아니라 아주 성공적으로 원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로버트 스콧의 실패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되고 전해진 과거의 지혜를 고리타분하게 여기고 무시했으며 자기 힘과 최첨단이라고 여겨진 기술만을 믿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때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라며 과거의 신앙 전통이 너무 고리타분해 보인다며 또는 말씀과 지혜가 너무 답답하다고 모든 것을 무시하고 나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 합니다. 물론 훌륭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는 우리가 새롭게 발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솔로몬 왕에게 그리고 솔로몬 왕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혜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그리고 언제나 승리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잠언 4장은 세 개의 이야기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저번 주에 나눈 1에서 9절입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지혜를 붙들어야 한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0에서 19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가 어떤 길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아멘. 우선 우리가 계속 잠언을 읽으면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지혜가 좋은 것이다. 지혜가 귀한 것이다. 지혜는 우리 생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 지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 이것이 바로 너의 생명이다. 그리고 다윗 왕은 솔로몬 왕에게, 솔로몬 왕은 아들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의 길은 대대로 전해야 하는 보물이고 유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혜를 얻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이 지혜를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미 전해진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음악을 전공하는 음악가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이미 존재하는 노래와 곡에 대해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편곡을 해보고 그리고 작곡, 즉 완전한 창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너무 나 스스로의 새로운 것을 창작해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을 공부해보지도 않고 다른 것을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 가져보지도 않고 만져보려 하지도 않고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난 능력이 출중하다. 내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겠다라며 도전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로부터 행해지는 전통, 대대로 전해지고 있는 그리고 가르치는 그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 스스로 세운다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과거의 것이 너무 고리타분해 보이거나 또는 내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며 또한 그동안 우리가 반성해야 될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관습이나 어리석은 행동들이 반발심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것을 거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소망하는 바는 우리가 과거로부터 지켜오고 또 전해져 왔던 신앙생활의 모범 그리고 지혜에 대해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그것만을 지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쉽게 말해 맨 땅에 헤딩해서 나 스스로 알아서 잘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을 통해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지혜를 갖추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본문입니다. 14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아멘. 앞서 10에서 13절은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지혜가 생명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혜를 잘 전수해야 될 의무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아예 피하고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새한글 성경에서는 악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고 그들은 밥 먹듯 불의를 저지르고 술을 마시듯 폭력을 쓴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아주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악인이 되지 말아라. 그들의 길을 가지 말아라. 어느 정도도 아니고 아예 가까이 쫓아가지 말고 되돌아가라. 그런데 의문은 이것이 아닙니다. 앞서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악인의 길을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건 바로 지혜롭다라는 것 자체가 의로운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의로운 길을 가게 되어 있다, 선한 길을 걷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좋은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길을 가는 것은 악인의 길을 가는 것과 반대의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롭게 사는 것이,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면 선한 것이 옳은 것이고 의로운 것이 진리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어도 우리는 결국에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오늘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8에서 19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10에서 13절의 이야기는 18절로 귀결되고 14에서 17절의 이야기는 19절로 귀결됩니다. 의인의 길은 햇살 같고 크게 빛나고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고 무엇에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이는 단순히 의로움은 빛,
악함은 어둠이라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저는 19절의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악인의 길은 어두워서 무언가 걸려 넘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악인지, 그리고 악한 일로 나쁜 결과를 맞이해도 그것이 잘못된 일인지도 모르고 자신을 걸리게 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즉, 악한 길은 어리석은 길입니다. 악한 길은 무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밤인 것을 넘어 분별력을 잃고 삶이 무너져도 자신이 왜 파멸해 가는지 그 원인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 왕은 지혜, 즉 의로운 길과 악한 길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길로 이야기한 의미가 있습니다.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한순간에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설령 뛰어간다고 해도 한순간에 이동할 수 없습니다. 즉 지혜, 의로움도 그리고 악함도 결국 자신이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지혜로운 사람도 없고요, 처음부터 의로운 사람도 없고요, 거꾸로 처음부터 악한 사람도 없고 처음부터 어리석은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자신이 발을 들인 그 길, 그리고 그 길을 자신이 부단히 걷게 됨으로써 지혜롭고 의롭거나 악하고 어리석은 길에 최전방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완전히 빠진 후에는 돌이키지도 못하고 또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지혜로운 길을 걷기 원합니다. 그것이 선한 길이고 의로운 길입니다. 지혜로운 길이 옳은 길, 진리의 길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는 멀리 있는 신기루나 우리가 맨 땅에 헤딩하듯 스스로 발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부모의 세대를 통해 검증되고 우리에게 전수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유산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이 곧 선하고 의롭게 사는 길이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길을 걷는다는 것은 단 한 번의 도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한 걸음씩 발을 내딛는 과정입니다. 오늘 내가 선택한 작은 정직함, 오늘 내가 흘려보낸 작은 선함,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 한 구절이 쌓여서 결국 우리를 한낮의 광명처럼 빛나는 의인의 길로 인도합니다. 반대로 이 정도쯤이야 하는 타협, 그리고 무지에서 비롯된 작은 악행들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깊은 어둠에 갇혀 내가 왜 넘어지는지, 내 삶이 왜 무너지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영적 불감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미 지혜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바벨탑을 쌓지 않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또한 비록 지금 당장은 내가 걷는 의인의 길이 미약해 보일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한낮의 태양보다 더 눈부시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이제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악인의 길은 아예 피하고 돌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지혜의 길, 의로운 길을 한 걸음씩 신실하게 걷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의로움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지혜로운 길을 걷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붙드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자꾸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이미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지혜를 배우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악인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무지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